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오늘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범죄, 유다의 회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30장부터 요한계시록 7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이름이 260여 번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창세기 37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요셉에 대해서 그 일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다가 갑작스레 여기 창세기 37장에 가서 이렇게 요셉으로 시작한 그 다음에부터 요셉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요셉의 얘기가 딱 끝나고 여기에 한 장이 아주 요셉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이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유다에 대한 성경을 검색을 해봤더니 자그마치 이 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985회나 유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이 많죠, 유다가. 그런데 이 유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유다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7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냥 유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와 있는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야고보의 아들 또 유다가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또 나와 있고, 다메섹에서 사는 유다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에 있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되어 다메섹 성읍에 있었던 사도행전 1장 16절에 여기 보면은 또 다메섹에 사는 유다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절에도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선조 가운데서 유다라고 누가복음 3장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유다가 참 많은데 이래서 여기서는 자그마치 985회라고 하는 유다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는 야곱의 아들 유다,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는 29장 35절에 있는 이 야곱의 아들 유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도 유다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은 사람도 가롯 유다예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많지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은 세 부류의 사람만 알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 누구다?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이 몇 번째예요? 유다가? 네 번째. 예.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가 우리 오늘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개 보면은 장자가 이 집안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이 모든 그 위에 있는 자기의 형들보다도 이 유다가 어떠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충 이게 흔히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 칩니까? 요셉 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셉이 유다하고 형제잖아요. 넷째하고 요셉은 11번째.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넷째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의 족보에 나오게 됐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족보나 성경을 보고 나면은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가론 유다만 깊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와서 예수님을 판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다 하면은 12형제 중에서 유다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다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유다는 아름답지 못하게 며느리하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야. 며느리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 다말하고 이 원치 않게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데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은 술을 먹어서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게 도덕적으로다가 참 이해가 안 갈 일이지만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로 술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유다는 신앙에 계승하는 데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달리 왜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에 유다가 올라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보면은 그냥 깨끗한 사람, 정말 모범적인 사람, 죄도 짓지 않는 사람, 이 사람만이 교회에서나 제사장으로서 또 온전하게 하는 사람만 시켜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 기생도 나오고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 속에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 여러 가지 볼 때에는 부정적인 눈으로다가 세상을 보면은 할만없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파란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은 파랗게 다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고서 사물을 보면은 전체가 빨갛게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을 실수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이 실수하고 부족한 것을 보고서 혀를 차거나 우리가 괄세했던 일이 있었다면은 오늘 유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구나, 이분을 꼭 붙들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정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늘 그 계보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했는데 요셉이 족보의 마태복음 1장에서는 빠지고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족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 다말에게. 이 다말이 며느리거든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를 람을 낳고, 이렇게 제일 먼저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냐면 유다며, 이 죄 많은 유다며, 거기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성 이름으로서는 이 족보에서 우리 이 다말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에 대한 얘기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아들 넷째 유다가 이렇게 오늘 나올 수 있는가? 인간적인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됐었는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가론 유다는, 똑같은 이름 유다는 후회를 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는 회개를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가 다 죄 많은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와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7장서부터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요약만 한다면은 첫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번째 요셉이 그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다 보니까 색동옷을 입히고 이 또 요셉이라는 이 막내가 요때까지만 해도 막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이 잘못하는 걸 다 고아바치고 이러니까 형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어요? 형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늘 불편한 눈에 가시르다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가축을 길러러 나갔으니까 이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이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오너라 보냈는데 이 가져갔는데 형들이 저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요? 자기가 늘 평상시에 마음에 없던 이 요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그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환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요셉은 형들의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순수한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들 삶에 나는 순수하게 교회를 가지만 우리 주위에서 나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저기 오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제거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12 형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사람들도 그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사람을 보면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첫째 야곱은 아내로부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낳았는데 유다는 이 12 아들 중에서 넷째고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다는 여러 형제들 중에서 오늘 제가 아까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26절에 읽었을 때 모든 그 형제들이 오는 요셉을 죽여서 없애자고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아까 읽었던 거 26절 창세기 37장 2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죽이지 말고 팔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 가운데에서 이 유다는 제안하기를 죽이지 말고 팔자.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오늘 관심사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딴 사람을 죽이자고 했는데 우리가 죽여봤자 뭐하냐? 상고한테 팔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 상고한테 그를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형제들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서 모의를 했는데 그게 돼서 요셉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팔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팔려갔는데, 팔려가가지고 왜 갑작스레 요셉 얘기로 이제 쭉 가서 창세기 50장이 끝나는데 50장까지 계속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하필이면 38장에 여기 유다에 대한 얘기가 왜 여기 끼어들어가서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 유다라고 쓴 게 38장에는 유다가 21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1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즉 유다가 집을 가정에 배반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 1장 1절 38장 1절부터 보면은 이방 여인한테 가가지고서 아버지 그 집에 있는 데에서 배반한 것을 나옵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 장자의 엘 해가지고 이제 여기 쭉 장자 엘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한 것이, 엘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만매누리가 그 다말인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때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그 아들이 죽고 나면은 그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고 나면은 취수, 그 형수를 둘째가 다시 형의 대신 남편 노릇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서 살며 부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아들이 첫째 아들 난 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어. 왜 죽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누구 목전에? 하나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잠들게 만드시래요. 그러면 이제 이 엘이라는 부인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형사 취수법에 누구가 들어가야 돼요? 둘째, 여기 둘째 이름이 누구예요? 예, 오난이 그 다말을 취해서 형 대신 그 대를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는데, 오난이 어떤 일을 합니까? 취해가지고 그 다말이라는 사람하고 합방을 하지 않고서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합방을 하고서 그 인간적인 쾌락만 하고 이 종족 번식하는 행위를 바깥에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절에 보면은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그러니까 엘이 죽고 오난도 악함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편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올바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직원이라는 것, 총회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회에서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분이든지 어떤 업무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대의제를 채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갖추는 것이 직원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난이나 엘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을 행치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정된 직분이나 사업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는
순종을 해야지 복을 받지, 내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난까지 죽었어요. 애라고. 셋째가 누가 있다고 아까 제가 읽었습니까? 셀라죠. 이제 셀라를 낳는데 유다가 생각하기를 셀라도 죽을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어떻게 했어요? 친정으로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형사취수법에 그 다음에는 이 셀라가 그 다말을 취하해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유다가 이 셀라도 죽을 감이 생각에 뛰어서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고, 이 셀라한테 대해서 얘가 어리니까 장성한 다음에 주겠다고 해놓고 친정에 보내놓고 나가지고 이 다말은 매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라를 자기의 그 남편으로 대이을 자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변장을 해서 목축을 기르는데 중간에 있어서 시아버지 유다가 홀아버지로 다 있으니까 양을 치러 가는 그 길목에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인숙이나 그 주점 같은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유다를 유인해가지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족 번식에 대한 행위로다가 다말은 완수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창녀라고 하면은 돈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안 주고 한마디로다가 약속을 하는데 뭐와 뭐를 줍니까? 지팡이, 그 다음에 도장을 줍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지팡이를 준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지팡이는 지도자에 대한 지휘권을 주는 것입니다. 일개 질서에 이것은 대단한 명령이 그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휘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팡이를 준다는 것. 그 다음에 도장을 준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모든 고난을 넘겨준다는 이야기. 그냥 우리는 지팡이 주고 도장 주고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지팡이에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는가, 도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가, 영적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은 이 지팡이와 도장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있는데, 이 유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느 날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 다말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유다가 내려서 판결 내기를,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생각해 볼 여절도 없이 불살라 버리라고, 불에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마다 다 사정을 들어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어디 창녀들 집에 갔다 온 줄만 알고 자기는 속이고 거룩한 것처럼 여기고, 이 다말 며느리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웠다 해가지고 저 여자를, 며느리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이 나면은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말이, 여기 임신한 사람에 대한 주인은, 얘 아빠는 누구라고요? 지팡이 임자, 도장 임자가 얘의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옳도다. 우리 어떤 일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도 99마리 양을 기르는 사람이 한 마리 기르는 양하고 먹고 자고 있는데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가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놈을 죽이라고. 나단이 뭐라고 해요? 바로 그게 당신이라고. 여기서 이 다말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유다가 지팡이가 이 애의 아빠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아니라고 하지 않고 그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이 자복이고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속이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하지 않습니까? 남의 결점과 남의 부족한 것은 너무 잘 알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싸매주지 않고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서 힘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쁜 얘기는 다 붙여가지고 자기 감정 갖다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당한 것처럼 거기에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유다에서 배울 교훈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바로 인정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그 징표가 바로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맏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마태복음 아까 1장 2절 읽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가 이어져서 그 밑으로 다윗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을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야곱의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이 루벤이라는 사람은 장자인데 왜 루벤에 대해서는 장자의 특권이 예수님의 족보가 루벤이로 가서 기록을 돼야 되는데 왜 루벤이 빠졌을까요? 이 루벤은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뭐 했어요? 통관한 사람이 바로 루벤입니다. 49장 창세기 49장 우리가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끝나면서 50장에 요셉의 장이 끝나고 성경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장자가 되고 위풍당당하고 이런 루벤인데 탁월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범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나 구원받는 데에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에게는 그 메시아에 대한 특권을 넷째가 됐는데 49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49장 10절. 그러니까 이 유다로 인해서 이 특권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에게서 날 자손은 왕권을 가진 자는 바로 메시아가 홀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능력자로 그런 직분을 준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유다 자손에게서 만왕의 왕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보로 이처럼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이유는 인간들의 죄가 많고 죄인인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7쪽에 유다가 답하기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창세기 43장 3절 5절에서 이제 요셉이 그 막내 베냐민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마저 야곱은 잃기가 싫은 것이 안 보내니까 여기서 야곱 아버지를 설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렇게 아까 죽이자고 하는 것도 형제들을 설득해서 죽일 것이 뭐가 있냐? 팔자.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아버지 이 야곱한테도 이 막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습니다. 쭉 말씀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안 될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야곱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유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는 고집불통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도 모아야 된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나름대로다 하나님의 뜻을 영감을 반영하는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또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그 베냐민이 왔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쌀 곡식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서 이걸 가지고 한참 간 다음에 그 관원을 시켜가지고 여기 쫓아가서 너희들 여기 은잔이 우리 총리 되시는 분이 점두치고 귀중히 쓰는 은잔을 가지고 너희들이 갔는데 혹시 너희들이 가지고 갔으면은 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 하니까 이 유다가 딱 나와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딱 가서 자료를 보니까 누구한테서 은잔이 나옵니까? 베냐민한테서 은잔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유다에 대해서 옛날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이 유다가 이제는 이 성경절에서 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가는데 여기 38장에 유다의 얘기를 넣느냐, 이것이 여기에서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몹시 고민하면서 통치자에게 가까이 통치자가 누구예요? 요셉한테 가까이 나가서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은 노하지 마옵시고 주는 바로왕 같으심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감동 주는 웅변으로 요셉에게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집은 다 큰일 납니다. 쑥대밭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여기서 감옥살이를 하겠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굳은 일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거나 어떤 집단에서 지도자에 대한 것은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을 지고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정말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못난 것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장안동 교회에 오나 가나 있으나 마나. 우리 집에서도 있으나 마나. 우리 직장에서도 있으나 마나. 그냥 봉급받고 그냥 왔다 갔다. 우리 친목단체에서도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꼭 필요한 사람. 피스메이커. 꼭 있어야 될 사람. 장안동교회는 이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어디에는 단체에는 이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으로서 가롯 유다는 배신하고 후회를 했지만 이 유다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에 그 불경스러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경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내가 구원하는 것을 이런 유다와 다말 같은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4장 30절로 34절에 보면은 유다가 옛날의 유다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4장의 30절로 34절에 보면 완전히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안동교회에서는 변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나 일터에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한 역할을 감당하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흔히 메시아의 가계 족보에는 가장 고결하고 신앙에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메시아가 죄악의 구원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심으로 모든 인간적 모든 부족한 모든 죄악적인 그 모든 뜻을 수용하는 면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기생 라합이라든지 그 마리아 요셉의 후처로다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그 또 바세바라든지 정말로다가 내세우기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넣는 이유는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셔서 회개할 때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날 때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나도 희망이 있고 우리 주위에서 죄 많은 사람, 실수 많은 사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도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사에서 창세기 38장의 유다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은 가정에서 문제투성이고 가정에 아름답지 못한 기록을 했던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이 일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에 그런 내용으로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안동교회 우리 성도님, 교우님들,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유다에 대해서 한번 품성과 유다의 성품과 신앙은 동생 요셉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거의 완전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유다는 어린 동생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를 했고 매정하게 자기 며느리 다말을 갖다가 이 임신했다고 해서 그냥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던 이런 비열한 성격의 소유자가 유다였었는데 이 유다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이지만 단점을 가진 사람이지만 유다에게는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린 동생을 형제들이 미워했을 때 죽이자고 했는데 죽일 것이 없다. 여기서 팔자고 제안했던 설득력 있는 사람이 좋은 점이 있어요. 또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그 베냐민 말제에 대해서 이 요셉이 테스트하는데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책임성 있는 지도자에 대한 이런 희생정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유다는 강한 리더십이 있어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잘 나서서 설득하고 희생정신을 바라고 지도자로서의 명문을 갖춰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유다에 대해서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할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셔야 된다고요? 구원의 안경을 쓰시고 우리가 이웃 형제들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서 아름다운 생애에 축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처럼 저희들은 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강팍함과 유다의 부족하고 죄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에 넘어지고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직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과 10의 1조를 구별하신 것과 기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에 대해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거룩히 쓰여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병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일에 대해 해결자가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승리하는 생애, 기쁜 생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